저는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교를 이제 강단에서 처음 해보고 나서 다음날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좀 너무 많이 긴장을 했었는지 다음날 약간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설교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또 이제 두 번째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약간 그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들으시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설교를 또 기다리시면서 또 일상을 지내시면서 오실 텐데 혹여나 내가 또 실망감을 안겨드리진 않을까 그런 부담도 조금 되기도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니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담감이 덜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두 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미흡하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또 저를 사용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제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잘 훈련되고 또 잘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는 내가 어떤 나쁜 습관과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지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 대한 생각과 또 육신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또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걱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은 행동을 낳고 또 그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또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제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또 습관을 만들게 되고 또 이제 그 습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이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두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이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 먹을 것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놀라운 능력들로 이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 기적들을 전부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겪게 되는 상황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게 돼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이제 백성이 강하고 도시들은 또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이 크고 이런 말들을 이제 정탐꾼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도 계속 불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제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못 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잊고 계속해서 그런 불신앙을 하는 그런 습관이 이어져 왔던 것인 거죠. 근데 하지만 30절에서 이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이제 지금 당장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갈렙이 말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갈렙은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이제 갈렙은 이제 위대하고 또 강하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제 그 땅의 어떤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땅의 어떤 성벽들의 모습을 보고 외면적인 부분들과 상황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질 것이다,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민수기 또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동시에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9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기도 합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갈렙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제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요셉을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시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을 또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계기로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요셉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시간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내가 겪는 상황들이 또 내가 처한 어려움들이 뭔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그런 삶의 무게들이 더욱 무거워지고 힘이 들고 또 지치고 또 신앙적으로 되게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제 좀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었고 또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걱정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 매주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놀러도 가고 싶은데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이제 항상 어른들한테 잘해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행동이 이제 아버지에게 지장이 가진 않을까,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쁜 말을 하시진 않을까, 항상 좀 그런 걱정과 어떤 불안함 속에서 되게 그렇게 학교도 갔었던 것 같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어떤 심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었고 이제 그때 좀 약간 되게 작은 꿈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이제 그냥 평범한 성도로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런 상황들에 계속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불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도 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몇 번을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시고 또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제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 정말로 신기하게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이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고 또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었었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내가 뭐 신천지에 있는 어떤 지도자의 자녀로 자랐으면은 그 신천지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그게 완전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영원히 정말 바꿀 수 없었을 건데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진 이제 목사님의 성도로서 또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서 자라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제 두 다리가 멀쩡하게 또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수요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갈렙과 요셉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또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다른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28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정탐꾼들은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이제 아낙 자손들이 거인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낙 자손들에게 패배했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100% 우리는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리고 14장 22절 말씀에서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말 한 발자국 앞에 두고 다시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이끌고 있던 이제 모세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4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모세 보고 이제 이집트로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제대로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제 모세 또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찾아오는 문제들을 되게 혼자의 힘으로 어떤 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어떤 나의 부족함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쓸게 너 말고도 충분히 쓸 사람들이 많아 라고 하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아론을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부족함이 어떤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거는 힘들어요. 저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족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제 목사님과 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님과 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또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사용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무력해지는 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모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의 어떤 강함과 현실적인 높은 성벽들을 보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나았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았다, 이런 어떤 험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어떤 언변의 부족과 자신의 말솜씨의 부족이라는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모세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염려를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한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전부 다 아시고 그 염려에 맞는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심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간 다른 이들은 상황을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또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떤 생물학과 또 뇌과학, 이제 심리학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되게 집약을 해서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인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제 습관의 4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심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습관이 이제 매력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 습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습관을 했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워야 그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2분 규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밤에 침대에 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야지라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져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잘못됐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한 페이지만 읽어야겠다라는 것으로 바꾸게 되고, 또 오늘 요가를 해야지라는 것은, 오늘 운동을 해야지라는 것은 이제 오늘 하루 그냥 요가 매트를 깔아봐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제 매일 밤 성경을 내가 10장을 읽어야겠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장을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오늘 자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은 조금 더 행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내가 한번 5초라도 무릎을 꿇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했을 때 5초라도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습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찬양을 해야지는 그냥 오늘 내가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그 습관들을 쉽고 이제 또 간단하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만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읽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이제 큐티 하루에 한 장 하는 것도 이제 같이 분방 공부를 해보면서 주일에 얘기를 하면 오늘 이번 주에 너 큐티 몇 번 했어?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게 그런 걸 묻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저번에 한번 이제 분반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냥 뭐 큐티 다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읽고 싶은 말씀 한 장만 딱 읽고 오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한 장을 읽고 오고, 또 그 한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장 읽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궁금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있는 뭐 인물들에 대해서 이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분반 공부가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읽는 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쉽게 성경책을 그냥 한번 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그냥 무릎 한번 꿇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찬양을 하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는 게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찬양 한 곡 들으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찬송가를 들으면 되고,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사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봐도 되고, 이제 그렇게 쉬운 습관들이 발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이제 매일 우리가 1%씩 나아질 수 있다면 1년 후에는 우리가 약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우리가 매일 1%씩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1년 후에는 내가 하나님과 37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제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내가 올 한 해는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습관을 또 새로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인데, 이제 또 남은 이제 한 해의 시간들 동안 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거창하고 크고 어려운 것들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성경 한 장 한번 읽어보자 라는 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남은 한 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도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이 더욱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37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과 또 육신적인 습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각과 행동과 또 습관에 대해서는 가끔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건강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또 남은 한 해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진전되는 한 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들과 또 염려들과 현실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현실적인 상황들에 안주하고 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음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을 또 더욱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과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운 날씨도 이제 점점 풀려가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백신도 많은 성도님들이 맞아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정말 그 과정들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풍족하고 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